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름이 내게나 본토이 내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내 자손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처음 애굽 왕은 마음이 강팍한 나머지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항복을 선언하고 말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거둬 가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으시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하셨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시대로 유월절을 지키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시체를 만진 사람들입니다. 시체를 접촉한 자들은 부정한 자로 규정됩니다. 이 사람은 다시 정결해지려면 7일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간 안에 유월절 의식이 이제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비록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유월절에 참여해서 제물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의논했던 거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규례를 정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와 접촉을 했거나 혹은 타지로 단열이 있어서 부득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따로 지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단 유월절 규례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유월절과 관련해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도 보면은 유월절 의식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정결의 삶을 강조하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타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들도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고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월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와 같은 비이스라엘 출신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짓을 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죠. 구원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오래하지 않아요.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맛있는 음식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와달라 이렇게 설득해요.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장사를 하러 가거나 농사일 때문에 바빠요.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임금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런 다음 종들을 불러서 내거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잔치에 참여시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각찼습니다. 종도는요, 악한 자건 선한 자건 그냥 만나는 대로 다 잔치집에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이 가득 찼던 거죠.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임금은 저자를 잔치집 밖에 내쫓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임금은 누굴까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임금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초청하신 대상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 일에 빠져서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 복음을 따랐다는 거 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보낸 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학대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종도시켜서 아무나 잔치집을 이끌라고 명하세요. 이것은 누굴 초대하는 모습이죠?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미친 거예요.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하지만 그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행실이 바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늘 초청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잔치에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청에 응해 안 해요. 응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해요.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청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종들이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셨어요. 축제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 후에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 축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단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돼요. 그들도 정결한 자가 돼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잔치집에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심판의 주인도 되신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른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되새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 속에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으로서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한산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들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함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그곳에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번 주일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